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릴까? 뭐 이런 질문들. 또는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따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부터 더 나빠진 것 같아. 어쩌면 오히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 예수 믿다 보니까 더 나빠진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솔직하게는 제 안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어쩌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되던 시절은 저한테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뜨겁게 기도원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구나. 이 강한 확신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게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이제 대학교 20대 대학과 청년 시절에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참 열심히 순종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른들이 보기에 저 한규성이라는 청년 참 신앙심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칭찬들도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열심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신실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모습 속에서 그 교회에 어느 한 후배가 있었죠. 네, 되게 이뻤고요. 그리고 나중에 직업은 간호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신실한 청년이니까 네, 그 자매도 저한테 호감을 느꼈을 거고 그 자매의 아버님도 지금의 장인어른도 반대하지 않았겠죠. 예, 결국에 제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니 그리고 나름 신앙심 좋다고 칭찬도 받다 보니 그 시절에 교회 후배를 만나서 결혼했죠. 그거 보면 그때 모습이 제법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부터 교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드렸던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자꾸 막히지?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제가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저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셨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엄청 행복하고 좋게 잘 살아질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제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풀어져 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계속 머뭅니다. 맴돌죠. 젊은 시절에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했죠. 그때 선배님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도 그래. 원래 그래. 기도해봐. 그냥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기분만 나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책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앙서적의 도움을 받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학생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훌륭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았어요. 정답에 가까운 답도 찾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답은 찾았는데 이 질문이 제 안에서 멈춰지진 않더라고요. 멈춰지지는 않아요. 이제는 목사가 됐습니다. 성도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종종 제가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들을 받는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이 제 안에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런 종류의 질문이 제 안에 존재합니다. 단지 교회 개척의 3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질문의 종류가 같은데 내용이 살짝 변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살짝 변했는데 본질은 같아요. 저의 바뀌어진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성심껏 개척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사실은 맴돕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흥이 뭘까요? 이런 부흥.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부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수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입소문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의 부흥의 결과를 목사인 제가 오롯이 받아먹게 되죠. 어떻게요? 유능하고 유명한 시골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선후배나 후배들의 그 모든 삶에서 저와 다르게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대도시의 목회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식의 평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더 낮은 자리, 더 작은 곳에 머물러 있는, 더 신실하고 더 겸손한 목회자라는 것을 인증받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람이 꼭 나쁜 걸까요?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저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본심이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회 개척을 해보고 목회를 해 나가다 보니까요, 저의 이런 바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교묘합니다. 묘한데요,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이 건전한 비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서서 드렸던 이 모든 종류의 질문은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의 포장지를 싼 그 안에 자기 욕망 덩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기 욕망에 젖어 있는 이 질문은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사실 속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믿어드린다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드린다잖아요. 그런데 왜 이 조그만 것 하나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하나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것과 사실은 실상 같은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질문과 욕망의 추동이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막 분출돼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조그마한 거, 요거 여러분 들어주셔야 될까요? 아니요,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지거든요. 예수의 복음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기 욕망은요, 하나님 없이 폭주하는 불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방향성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자칫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나의 순전한 목회자로서의 순전한 열망도, 가정 안에서의 자녀와 아이들도, 교우들도,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고 있는 그 어떤 소망들도, 주변 사람들도, 관계들도 싹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복음이 역사하시는 승리 공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 공식과 성공 공식과 죄송하게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다르고요, 달라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10절, 6장 10절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욕망이 충족됨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하여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미에 보태서 한다는 거지요. 앞서서의 모든 이야기의 맺은 말인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목회 서신의 결론 부분이죠. 따라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당부대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순전하게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간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로마 제국이 가져다주는 욕망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공급받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돼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읽혀요. 저는 이 10절이.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전기차를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사용하죠. 어제 충전을 해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일주일 쓰고 한 달 쓰고 1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충전된 분량만큼 쓰는 거잖아요. 큰 차도 그렇고 작은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결국에 여러분,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그 안에 주어진 전기의 분량껏 쓰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해야 돼요. 언제 그 힘이 완충될까요? 충전기에 연결돼야 전기차가, 스마트폰이 다시 전기라고 하는 힘을 얻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 존재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충전기보다는 우리가 가까이 느끼는 돈, 힘, 권력, 쾌락, 자기 지식, 자기만의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충전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유효하고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원천은 예수의 능력과 힘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기초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돈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지식도 경험도 영향력도 다 중요하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영향력 있는 보이는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되고 고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들이 혹여 부족해져도, 이것들이 혹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실패나 좌절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기초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보통 무신론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처럼 믿음이나 말씀을 사용하지 않죠. 무엇을 사용할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기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신론자를 더 정확하게는 유물론자 또는 물질주의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것은 아주 독실한, 아주 치열한 무신론자일수록, 유물론자일수록, 물질주의자일수록 오히려 그들이 더 영적이에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엄청난 IT 지식인들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묘하게도 그들이, 그 독실한 치열한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의 꿈 하나 해석에 그렇게 많이 연연합니다. 무당의 점에 그렇게 많이 의존합니다. 자신의 경험하는 영적인 신비 체험에 훨씬 더 많이 심취하고 민감하게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자신들이 경험하는 그 영적 체험도 매우 감각적인 체험이거든요.
단지 거기에 영적이라는 단어가 붙을 뿐이지 내 감각과 나의 뇌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유사 종교 체험이 자신들에겐 뭐예요? 믿을 만한 거고 자신들에겐 그게 진리인 거예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중성이에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이중성은 현대 사회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그랬어요. 고대 로마인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지식인들이, 잘 나가는 부유한 권력자와 귀족들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신을 안 믿는 존재라고 불렀어요. 이상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무신론자라고 불렀을까요? 당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유신론자는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이야기, 신화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화를 대표하는 신상, 자신들의 신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형상이 있는 신상을 모신 거대한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저 정도 신은 이 정도의 예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즉,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유신론자는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이야기, 신화가 있고 그 신화에 기초한 신상이 존재하고 그 신상을 모신 거대한 신전이 존재해야 되고 그 거대한 신전에서 야, 이 정도니까 이 신 제우스를 섬기는 거지 라고 할 법한 거대하고 압도적인 신의 제전인 예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신화도 없고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고 신전 안에서의 예전도 없어요.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신은 로마 신전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돈도 쾌락도 힘도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거든요. 무기력한 가짜 종교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의 그런 평판과 판단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존재의 근원을 두었어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자신의 삶의 원천을 두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중심이 옮겨지자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세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장할 때 쓰는 모든 무기류예요. 여러분, 그럼 이 무기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가 있겠고요. 적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있겠죠. 근데 이 방어 무기도 그렇고 공격 무기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무기들이 자기 몸에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멀리 있는 칼을 가지고는 적을 쓰러뜨릴 수 없잖아요. 갑옷을 집에다 두고서 내 가슴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모든 무기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에 밀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묘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우리의 몸에 가장 밀착되는 감각적인 단어를 가지고 가장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몸에 밀착돼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영과 싸우는 전투 경험을 하는 거죠. 즉 가장 감각적인 걸 가지고 가장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탁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활동은요, 가장 영적인 활동이 곧 가장 육체적 활동이 돼야 합니다. 이 이중성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중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무장 체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좀 맺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14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 앞에 영적인 단어가 같이 붙습니다. 이 영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기억하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7절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고 방어 무기이기도 하고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는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지키는 로마 병사, 로마 군인이 자신을 감시할 때 그가 입고 있었던 근무 복식이 이런 복식이었고요. 이 복식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전투 복식이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편지글을 쓸 때 눈앞에서 이 복식을 입고 있는 로마 군인을 마주 보면서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주했던 이 로마 군인의 전투 장비들은 그 당시로 치면 최고의 군사 과학이 집약되어 있는 살상 무기이기도 하고 생존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로 묘사했을까요? 실제 전투에서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모든 무장과 기동력의 중심축입니다. 허리띠가 어디 있죠? 허리에 있습니다. 칼을 어디에 차죠? 허리띠에 찹니다. 왜 허리띠에 찰까요? 가장 신속하게, 가장 정확하게 빼서 공격을 하는 위치가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발목에 차면 어떻게 될까요? 수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노출되죠? 목 뒤가 노출됩니다. 등이 노출됩니다. 즉 적을 바라보면서 허리띠에서 칼을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는 그 당시의 모든 무장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는 갑옷을 묶는 옷이기도 하죠. 만약에 작은 철판이나 금속 체인이 연결된 갑옷이 헐렁하게 묶여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과 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 허리띠가 자신이 무장한 갑옷을 단단하게 묶어내야만, 그리고 이 허리띠가 단단하게 묶어져서 자신의 장검이나 단검이 정확한 위치에 꽂혀 있어야만 무의식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칼을 뽑았을 때 그 몸이 기억하는 기억을 따라 칼을 빼서 공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인의 생명과 전투의 출발점인 거예요. 모든 전투의 시작과 끝이 바로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삶이 지극히 감각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 지극히 영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허리띠가 진리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허리띠가 돈에서부터 온다? 우리의 허리의 힘이 명예에서부터 온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다? 백전백패하실 겁니다. 그 허리띠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싸움의 중심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진리가 입증되고 표현되어지고 보여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끝날 즈음에 우리 안에 오늘 앞서서 우리 중찬단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입증될 수 있는 허리띠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여기에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한마디로 가슴 보호대입니다. 가슴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어요. 폐가 있어요. 고대 백병전에서 칼에 의해서 심장이 찔리거나 폐가 베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전투 기능을 상실합니다. 더 이상 적군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군에게 걸림돌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심장이 찔리거나 폐가 베이면 바로 즉사합니다. 즉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치명상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생명장치인 심장, 폐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철판을 가죽으로 연결해서 유연하지만 단단한 판갑을 만들었대요. 그것을 가슴에 두는 거죠. 창이 날아올 때 이게 단단하게 고정되면 한두 번은 살 수 있는 거죠. 한두 번은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상대방 적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고, 한두 명을 더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날 생존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즉 앞에 있는 호심경이 그 무엇보다 단단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공격에, 영적인 공격에 백천백패 당할 것 같고 내 욕망 가운데에서 나의 이 영적 질문들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없지요. 앞서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호심경이 무엇의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뭘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복음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게 신발이에요. 신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다큐멘터리로도 너무 재밌게 잘 나오는데요. 로마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전력수단, 전투수단 중에 하나가 신발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군인들은 보병이었거든요.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걸어서 이동하고요. 지휘관들이 주로 말을 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게 신발이에요. 빨리 말라야 됐고 거친 길들도 안전하게 걸어가야 했고 신속하게 자신의 진영을 짤 때 유용한 신발이어야 해요. 즉 신기가, 벗기가 수월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보병들은 허리쯤에 단검과 장검을 차고 자신의 몸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이 방패를 들고 다녔냐면 그 당시에 최대의 수비가 최대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보병단이 일렬로 쭉 서고 좌우 사방으로 서서 방패를 딱 세우면 그게 바로 수비이자 곧 공격 진영이 되는데 이게 바로 밀집 방어 대형이에요. 밀집이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병들이 서로 단단하게 서로 붙어서 바짝 붙어서 방패를 앞으로, 방패를 위로, 방패를 뒤로, 옆으로 세워서 촘촘하게 둘러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밀집 방어 대형이 온전히 유지되려면 핵심이 바로 이 신발과 방패예요. 로마 군인의 신발은 가죽 샌들 형태인데 그 바닥에 철로 만든 징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샌들 형태인데 징이 박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도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죠. 피가 흥건한 전투장에서 피가 미끄럽게 흘러넘쳐서 미끄러지기가 일수인 곳 가운데에서 이 샌들은 자신이 안 미끄러지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신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샌들 형태이다 보니까 진흙탕이든 흥건한 피로 미끄러진 곳이든 바위 진영이든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누구를요? 자신을 지탱해 주는 거죠. 결국 밀집 방어 대형의 가장 강한 접지력과 기동력의 원천이 바로 이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이 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신발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방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밀집 방어 대형의 성벽 그 자체죠. 자신의 방패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자신 외의 모든 전우를 지킬 수 있는 무엇의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내가 이 방패를 내 자리에서 맞게끔 들고 있으면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의 전우가 나의 뒤를 나의 옆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유지되는 방패가 바로 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투구 이야기도 할게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투구는 머리와 목덜미와 뺨을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머리에 치명상을 보호하고요, 시야 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밀집 방어 대형을 짜려면 사령관의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이 수기호, 바로 깃발로 하는 수신호가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즉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있어야만 이 밀집 방어 대형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방패로 만들어진 밀집 방어 대형을 깨트리려고 하는 적군의 큰 돌멩이나 창이나 화살 등을 방패가 막는다면 최종적으로 그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투구인 거죠. 머리와 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대형 유지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투구가 바로 이 투구예요. 그런데 이 투구를 바울이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사령관의 말씀을 믿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방향으로, 가라 하는 속도로, 가라 하는 힘을 가지고 그 앞으로 전진해 가라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 그 걸음을 향해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진영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복음의 현실, 비은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을 다시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존재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탐욕에 비롯한 소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어둠의 질서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여정입니다. 나를 지키는 여정이 아니고요, 서로를 지키는 여정, 서로를.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의 승리 공식은 나의 올바른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된 영적 군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못 지켜요. 같이 지켜야 돼요. 함께 영적인 밀집 방어 대형을 구축해야 돼요. 혼자 무장해서는 혼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자 싸우다 죽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된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공동으로 결집해서 영적인 밀집 방어 대형을 구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자꾸 방어만 해요? 예? 사실은 이 묘사는 백병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적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은 밀집 방어 대형을 구축한대요. 그리고 방패로 성벽을 쌓아요. 그리고 한 걸음씩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그 상대편 적진을 밟아버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칼을 빼요. 그리고 이 칼은 베는 칼이 아니에요. 찌르는 칼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목덜미와 사탄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무기가 바로 이 검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찌르려면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면 개죽음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글을 교회에게 쓰면서 앞서서 고상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왜 끝으로 왜 이렇게 치열한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치열한 얘기를 할까요? 예, 신앙생활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승리 공식이 왜 세상과 다르냐? 질서와 세계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가치 질서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질서가 다른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의 비봉교회가 어느덧 3주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힘들었잖아요. 쉬운 일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눈물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려 했던 시간들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교회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랑 비슷한가 보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열감기라도 걸리면, 폐렴이라도 걸리면 저희 집은 전시 모드가 되거든요.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덜 아프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동원하잖아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성도의 신앙적 자리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집 방어 대형을 구축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거거든요. 기도해야죠. 돌아봐야죠. 붙들어야죠. 같이 가야죠. 왜요? 그렇게 세워진 그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줄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함께 세워갈 새롭고 힘찬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